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내 문제, 내게 있는 현실,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때에 병드는 게 뭐냐? 기복적 신앙, 세상적인 거 받으려고 하는 신앙, 또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신앙, 기도 제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데, 오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신앙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6, 7, 8 자녀 막 낳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면서 이 자식들 돌볼 새가 없어. 새벽에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낳아놓은 자식들, 어린 동생들은 누나나 형님이 돌보면서 책임지면서 살 때 어때요? 어떤 놈은 얻어맞아 울고 어떤 놈은 넘어져 울고 막 그래도 뭐 부모님 돌보면 전혀 못 받으니까 어때? 누나가 봐주고 형이 봐주고 형제들이 봐주고 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참 좋아진 건 뭐냐?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거야. 조화를 이룰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걸 배우고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운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12형제인데 11번째야. 근데 뭐가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으니까 눈 떠보니까 다 뺏어갔더래. 그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야, 아무리 화가 나도 밥을 굶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는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요 하도 이기주의가 많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가정이란 말이야. 교회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세상 제도 중에 2개가 뭐냐? 가정이란 제도와 교회라는 제도인데,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제도야. 다 한 형제 자매. 예수 믿고 우리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이제 자기는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아빠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그럼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형님이라 그래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 받는 게 뭐 훈련 받아요?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는 인격 훈련,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하면서 형제들의 훈련을 잘 받는 인격 훈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훈련?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 받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라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만큼 예수님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안 주겠냐? 그 말이잖아.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는 알아.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필요한 돈을 안 주실까? 건강 안 주실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얼굴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 얼굴이지만,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사랑 모르면은요, 아휴, 불평, 안타까움, 혹시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오해 속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그림자로 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였어. 율법에 능한 거 바리새파였고, 그래서 율법과 바리새파에서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면서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막 엉터리로 막 이렇게 어지럽힌 것이 되었고, 하여튼 율법적 눈에서 보니까 예수는 완전히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막 회방하고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박해하는데 열심히 앞장섰는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느라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 때에 하늘보다 더 강한 빛이 내지고, 그러면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분이가, 그때에 자기의 율법의 눈이 벗겨지고 복음으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사도가 되어서 보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빛을 갚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평생을 주님의 복음에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란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이 말하냐? 복음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할 말은 내가 예수 전하는 것밖에 할 것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는 걸 기뻐 받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그런 역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그럴 거야. 내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마음에 생각나고 말씀으로 주시면서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준다.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 힘내라.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에 빠졌다가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체험되니까. 저는요 부흥회 가서 정말 은혜를 받고 힘이 날 때 어때냐, 집회를 팍 설교 끝나고요 축도 끝나고 강대상 가서 의자에가 탁 무릎 꿇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래요. 야, 너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해줬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힘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목숨 걸고 죽으러 가는 길에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확신의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가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근데 그가 누구냐? 자기를 말하는데 3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삼청층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확실합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확신을, 자기가 체험한 그 믿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같이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 믿습니까?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생명책에 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뭐예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믿음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아멘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도의 큰 고난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가시가 뭐냐? 질고라고 해요. 질고. 능력이 많은 그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좌우지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데 사탄의 가시가 계속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은지, 얼마나 힘들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 배에 간절히 기도했던데, 3번 기도한 게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든지 이거 고쳐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그 기도의 능력의 종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내가 탁 교회에서 만나거나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 얼굴을 봐. 은혜 속에 사나? 감사 속에 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나? 아니면은 고통이 있는가? 시달리고 있는가? 염려에 빠져 있는가? 보면은 목사의 마음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마음의 관심이고요. 말은 안 해도 어둠에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은 내 마음도 무거워지고,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얼굴은요, 마음에 있는 걸 못 속입니다. 기쁨 속에 살면요,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보여지고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자기 딴엔 잘 믿어도 얼굴에 그늘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요, 그게서 너무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 사랑을 아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총회 부흥사 옆에 있는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보니까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다 보내줬잖아요. 여기 본 사람들 손 들어봐. 동영상 본 사람들. 나머지들은 얼마나 바쁘셨기 때문에 못 보셨나 모르겠어. 거기 보면은 스텔리 텐이라고 하는 회장이 척추암 3기가 걸려가지고 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회사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회장님은 죽는구나. 그런데 몇 달 후에 아주 너무 활기찬 모습으로 다 회사 출근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나았다고. 어떻게 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어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를 그렇게 했더니 벽이 다 나갔다. 그러기 있잖아. 걔네 우리 찬양단 모였을 때 내가 물어봤어. 왜 감사했는데 그 회장님의 병이 난 줄 아느냐?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고침받는다. 그게 아니고 왜 고쳐졌느냐, 어떻게 고쳐졌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그냥 고쳐졌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아, 어떻게 고쳐졌구나라고 알면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찬양단에 물어봤어. 어떻게 고쳐진 줄 아느냐?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은 귀신들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로 인해 죽음의 병에 걸린 스텔리텐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에 그 어둠의 영에 완전히 잡혀 있으면, 죽음의 영에 잡히고 질병으로 들어와 있는 이 악한 귀신들이 감사를 하면은 내 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자꾸 떠나가면 어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보혈, 십자가 능력이 항상 내게 임하고 있는데 어둠의 영에 완전히 막혀 있어서 그것을 차단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데, 감사를 하니까 자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 보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이 죽음의 영이, 더러운 귀신 질병이 뜯겨나간 거야. 그러니까 치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영을 알고 내 상태를 알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뭔가를 눈을 떠야지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멘? 에베소서 1장 4, 5절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뭐예요? 미리 정한 거 아니요? 창세에서 우리를 정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만입니까? 현재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도 죄 짓는 게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 에베소 2장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을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어떤 영이요? 악한 사단, 귀신들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 말이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래 할렐루야가 나와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사랑을 주셨는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우리가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런 느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여러분 자신이 믿어져야 되고, 나는 여기도 하나 더 하고 싶어. 우리 성도님이 초대교회 성도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왜냐? 목사님이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숟가락 몇 개까지도 다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다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상태까지 다 진단하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목사가 돌보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요, 성도 얼굴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큰 교회들을 가봐요. 나는 목사님 아는데 목사님 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영적인 진단을 받고 무슨 영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냥 들은 설교 가지고만 혼자 살겠지.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회개할 거, 내가 뭘 고쳐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을 다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제 점심 먹고 우리 장로님부터 불러서 다 볼 거예요. 왜냐? 복 받는 그릇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힌 거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까지는 이제 점심 먹고 내가 하나씩 부를 거지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내가 목사님한테 진단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세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저 평일에도 나오면 돼. 왜냐? 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우리 성도가 치료받아야 될 문제다. 이거는 고쳐야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은 그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그래 봐야 하나님과 안 맞으면은 안 되는데,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고 복받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죠?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기준,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기준이 같으면은 얼마나 좋아. 같으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데 달라. 나는 지금 돈이 시급해. 아이고, 돈이 빨리 필요해. 이거 채워야 되고 갚아야 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돈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아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 난 기억도 안 하나 봐.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냐? 너 지금 돈을 나보다 더 믿고 있다. 너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돈으로 사는 거다. 돈으로 먹고 돈으로 입고 돈으로 소망 삼고 돈으로 능력 삼고 완전히 내가 들어갈 그 자리에 너는 돈을 섬기고 있다. 그 뜻이거든. 그럼 어때야 돼요? 하나님 보는 거 뭐야?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완전 나 굶어 죽어도 이놈한테 안 맡기겠습니다. 나 굶어 죽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탁 맞추고 이거 싹 버리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진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막 쏟아 부어주는 거야. 요게 코드야. 요게.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이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야. 요게 뭐요? 세속화 신앙, 세상적인 신앙, 육신 중심의 신앙, 내 중심 신앙이요. 이거 고침받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천국 갈지도 몰라. 천국 못 갈지도 모르는 거야. 왜? 이게 바로 완전히 마귀하게 잡혀있는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꼭 쓰실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고난, 시련을 통하여 만드셨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잖아. 여러분, 요셉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버지 사랑받는 17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감옥에 가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요셉 고난당했다.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 요셉의 실체를 보면은요, 현재도 미래도 자식까지 다 노예가 되는 현실이었어. 인간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그릇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부터 오늘 완전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내 속에는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영, 질병의 영, 악한 영들이 쫓겨나간다 그 말이고, 그게 치료받는 거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을 열게 되면은 내게 있는 시련과 고난도 유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말은 뭐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했더니 그 말이잖아요. 내 맘대로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인정합니까? 우리 시편 119편 71절 한번 우리 같이 내 신앙 고백으로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고집 꺾는 방법은 뭐요? 하나님이 내 고집 꺾는 방법, 내 생각 바꾸는 방법이 뭐요?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만 되면 우리는 치료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난 받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고난이 내게 지금, 우리 성도에 고난 혹시 있죠? 있는 고난 있잖아.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야 돼요? 응? 하나님, 고난 받는 게 쌉니다. 말뚝 쌉니다. 고난 받는 게 당연합니다. 먼저 그런 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왜? 내 탓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해왔던 결과가 지금 구덩이에 빠진 거니까, 아이고 하나님 고난 받는 게 말뚝 쌉니다. 당연해요. 아이 더 해야 돼요. 내가 더 해야 깨달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야 됐다. 너 됐어.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고난, 기도 제목으로 고난을 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너 내 복 받아야 되는데 너 꼭 세상 마귀가 주는 거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너는 내 자녀인데 왜 꼭 마귀 자녀로 살아가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실 거고 하나님이 진짜 괴로워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 말뚝 싼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더 맞아야 됩니다. 더 맞아야 정신 차릴 납니다. 하나님, 더 때려주세요. 아예 막 나한테 가서 하나님 막 그래봐. 그러면요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아멘. 이거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만 딱 알고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면 5년 당할 고난 오늘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은요 순식간에 바꿔줘.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지. 하루아침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잖아. 예?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데는 4가지 원리 꼭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훈련하잖아. 환경을 통하여,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요? 고난이란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사건이란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사건을 통하여 3가지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만드신다 그 말이야.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눈을 뜨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문제는 있는데도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